십자가에 들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빠지지 않는 복음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마음속에 늘 얘기하고 싶은 거,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그것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보니까 그 예수가 많아요. 예수가. 그죠? 예전에 그 TV를 한번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 TV에 취재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취재하는 기자한테 자기가 예수인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하니까 불을 한번 다 꺼보라는 거예요. 밤이었는데 그때 불을 다 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면은 자기 몸에서 빛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껌껌한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게 하고 찍으라는 거예요. 찍으라는 거. 근데 카메라를 찍는데 여러분,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빛이 안 나죠. 그 사람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빛 나는 거 이거 빨리 찍으라는 거예요. 빨리. 빛이 나는데 왜 안 찍냐 이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빛이 나는데 이걸 왜 안 찍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이런 내용이 방영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그 싸움 중에 중요한 싸움이 이거예요. 뭐냐면 다른 싸움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죠? 세상이 주장하고 싶은 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될 수 없다. 그런 예수가 아니다. 우리는 뭘 증거한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신가 하면, 너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여러분, 세상에 죽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떻게 죽죠? 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 죄로부터 깨끗이 돼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다 죽게 돼요. 육신적으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서 요점이 되는지 24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도 한번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24절에도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번이 지금 등장해요? 같은 말이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 21절에서도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반복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 예수님의 말씀 무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되어 있죠? 십자가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28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자신이 십자가에 들린 후에,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들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이 있은 후에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인 줄, 하나님이 하신 말인 줄을 알 것이다. 그것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뭐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강조하셨죠. 그죠? 죄. 너희는 모두 뭐라고요? 죄 가운데서 죽을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믿지 않기 때문에다가 이유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죽어요? 왜 죽는다고 하시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누군데요? 그가 누구죠?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희가 믿지 못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 다음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뭐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죠? 바로 이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 너의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으로 그 아는 것이 가능해졌느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모르는 이 사실들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입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죠?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죠? 모든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강조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 우리가 모른다고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왜 강조돼야 되죠? 이것을 왜 말씀하셔야 되죠? 그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게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여러분 어떤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하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해답을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 어떤 거죠?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현실, 경제적인 현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할 그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겠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해답을 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관에, 그들의 사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죠?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가장 악랄한 죄인이 죽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받는 것이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일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데 가장 큰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의외로 유대교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기독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이 말씀을 제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뭐냐면 유대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급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유대교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죠? 그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면 그 아버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 한번 참고로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이 예수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물론 구약부터 성경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하면 자기들의 종교심에 부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대교가 어떤 거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뭐냐면 그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그 하나님 말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중에서 가장 고급하고 가장 이 높은 단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나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구약에도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두는 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구약시대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과거지만요. 그것이 과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미래의 일로 구약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리송합니까? 종교 같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뭐죠? 종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 왕삼기가 그게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동원해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결국은 왕이 되는 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이 필요에 의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왜? 기독교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걸 알게 돼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종교지요.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종교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요, 온전히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그러면 뭐가 똑같아? 그냥 절에 가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하멧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가 되면 이거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새 그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있는 우리가 그 구원파에 대한 거 모두 우리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지금 아시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그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이해는 이로 라는 식의 행동들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독교입니다. 정말 기독교. 그것이 종교가 되는 아주 위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받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뭐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십자가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왜 도대체 예수님이 지셔야 됐는가가 내 인격적인 내 자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지심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 치가 떨린다. 라는 그 인격적인 항복이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인정될 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왜 지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한번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였을까를 21절에 보면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죽으심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죽는다고요?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찾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주시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죄 가운데 죽겠다. 찾기는 찾는데 죄 가운데 죽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찾는 게 뭘 얘기하겠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를 찾는 게 아니고 뭐냐면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예수를 찾다가 끝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는다고요. 열심히 찾는데 못 찾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모든 타락한 인간의 처한 상태예요. 안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찾아요. 근데 찾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하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진 하나님 찾기와 예수, 메시아 찾기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메시아, 자기가 찾고 싶은 메시아, 이거 찾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진 운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운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는데 죄 가운데 죽을 이 운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열심히 나름대로 찾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또 말씀을 하세요.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유대인들 가운데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를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지금 지옥 가는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상 줄 거 생각했다고요.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이제 남들에게 이렇게 보란 듯이 상을 받을 그럴 생각에 젖어 있었다고요.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못 온다 이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결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유대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던 이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사람인데 그러면 너는 지옥에 가겠네? 그러면 네가 가려는 것, 네가 지금 자결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그럼 내가 자결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분 뭐였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바로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에 보면은요, 묘하게도 유대인들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너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근거를 통해서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제2의 문제를 거론하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은근슬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세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25절에 다시 어떤 반응을 보이죠? 25절 보세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요한 반응입니다. 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궁금해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까지 것이 뭔데 우리한테 자꾸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우리인데 니까지 뭔데 자꾸 죄 가운데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첫 번째 어떤 문제일까요? 외면하고 싶은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외면하고 싶고 그것이 자꾸 지적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죄가 자신들은 깨끗한 줄 아는 거죠.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죄가 있죠. 누구나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집요하게 파고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외면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었던 자인가를 몰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민 초기에 그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와서 살 때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아파트에 그 부엌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좀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청소가 좀 덜 됐나 해서 이제 깨끗이 막 그 세제를 갖다가 락스 이런 거 막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했는데 다음날도 이렇게 했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잘 왜 그럴까 하면서 부엌을 이것저것 살피는데 보니까 구더기가 슬금슬금 기어다녀요. 큰일 났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돼요. 청소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을 그냥 다 뒤집었어요.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계속 살피고 그랬다가 한번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우리 부엌에 가면 그 전기 스토브 있죠. 큰 거 요리해 먹는 그거를 싹 뜯어냈어요. 뜯어냈는데 드러내서 뒤를 봤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토브를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해서 그 스토브를 딱 분해했는데 글쎄 그 안에 쥐가 죽어서 한 반이 썩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구데기가 슬금슬금 계속 나왔다. 끔찍하죠. 아유, 생각만 해도 그냥 오사가 끔찍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게요. 이 스토브 안에, 전기 스토브 안에 이 쥐 모르고 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끔찍한 일일까요? 한 10배 될까요? 한 100배 될까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게 뭐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였어요. 죄. 근데 이 끔찍함을 우린 모르고 살 뻔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살 뻔했어요. 이 끔찍한 죄덩어리를 모르고 살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뭐 때문에 알게 됐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빛이신지, 예수님이 생수신지 그거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들이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죄덩어리였구나, 이 죄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세상은 십자가 때문에 아니라고 고집하고 그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